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도 100% 권사님. 아, 나 정말 그러고 싶은데. 순도 100% 이거 귀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네. 금도 그렇고 우리 뭐 주스 있잖아요. 뭐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순도 100% 이런 건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네. 근데 1%의 이물질이 있다 그래도 그건 순도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 1% 때문에 그 이물질 때문에 이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99% 헌신된 100명보다 네. 100% 헌신된 한 명을 더 기뻐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사실 1%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1%가 그 불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럼요. 부패하게 만들죠. 네, 네. 예. 자, 어제에서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 부부 모신 거 아시죠? 네. 자, 지난 시간 하이라이트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1961년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파란 눈의 부부. 데비드 로스와 엘렌 로스라는 미국인 이름을 버리고 오대원과 오성애로 25년을 한국에 살았던 선교사 부부. 정치적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운동과 제자훈련이 척박했던 한국 땅에 복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성령운동과 제자훈련의 선구자로 한국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오대원 선교사 부부. 이제는 북한을 품고 제2의 평양 대부흥을 꿈꾸고 있다. 목사님, 예.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성령 운동으로 이제 막 교회들이 많이 부흥됐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걱정되는 게 특히 장로교 쪽에서는 성령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말 함부로 못 썼었거든요. 네. 혹시 오해받지 않으셨어요? 웃으시네요. 그럼 물론이죠.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성령 운동이 필요 없어요. 예, 이 교회 안에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뭐 말씀 그대로 하면은 뭐 무슨 운동이면 예수 운동이라든지 아무튼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좀 예. 되게 성령 운동이라고 붙였죠. 이름.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오해를 많이 받았죠. 저도 별로 성숙되지 못하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 호남 신학교 계셨던 그 김형모 박사 네, 네. 옛날에 그분이 저를 불러서 오대원 조금 겸손하게 하면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사람과 관계도 또 약간 저도 모르게 아주 교만하게 되고 예.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음, 근데 보니까 이번에 그 세상 떠나셨죠. 그 이종성 박사님. 예. 그분이 저를 보고 신학교 계신 학장님 계셨죠. 그분이 우리를 성령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건데 예. 그렇지만은 그 스타일이 문제이고 방법이 문제이고 그것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하는 다 똑같이 원하는 건데 그래서 이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는 조금씩 배워가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전도단에 있는 뭐 성령 역사라든지 별로 그렇게 의심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이 네, 없죠. 네, 네, 네. 저희는 조금 미숙하니까 그랬죠. 그리고 원래 또 막 뜨겁고 내가 막 느끼니까 그렇죠. 막 예. 하게 되잖아요. 또 새로운 것이니까. 예, 예. 예. 혹시 이 오해도 나란히가 받으셨을 것 생각. 같아. 처음에는. 그거 좋았어요. 사모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셨었는데 오해받았던 처음에 얘기들이. 오해도 좀 받으셨죠? 오해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저기 그때 장로교 좀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조금 목사님 불러서 저 질문 많이 하시고 또 검사하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든지 그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 그만두든지 안 그러면 선교를 그만두든지 그렇게 좀 어려운 아마 이단이라는 말도 나올 뻔했는데 하느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서로 이해하게 되고 또 2주 후에 약속대로 만나실 때는 그분들이 오히려 바꿨습니다. 계속 하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한경재 목사님 예. 그리고 많이 주선의 교수님 예.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해하시니까 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신학교 계신 분들 도와드리시고 그래서 오히려 장신 그 광나루에 있는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나중에 바로 그 후에 가서 일주일간 신앙 강좌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박사님 제가 나가면 무슨 말을 할 줄 아시죠? 예, 안다고 그러면 교수들이 일찍 가기로 결정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요. 다른 교파 신학교에서도 초청 받으시고 그렇게 크게 오해 하나님이 그때 때가 너무 귀했던 것 같아요. 크게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 영어로 하면 growing pains이죠. 자라면서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아주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죠. 만약에 그때 이제 막 뜨거움만 있으셨다면 지금 뭐 이를테면 성장통이었다. 그 본인에 대한 성장통이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잖아요. 글쎄요. 뜨거움만 있었으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인지라 막 잘못 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때 딱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던 그때는 것 젊었잖아요, 같아요. 그죠? 젊었고요. 맞아요. 근데 또 그때는 성령이 불이라서 이해를 못했죠. 성령의 불이 항상 확 차게 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는 불. 줄 알았더니 예. 때로는 성령의 불은 풀꽃처럼 그냥 가라앉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역사도 있고 예. 필요할 때는 큰 불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촛불도 불인데, 그죠? 예, 촛불도 중요해요. 네. 촛불 예배로 인해서 독일이 통일되잖아요. 그렇죠. 라이프시그 교회 이 촛불 월요마다 기도하는 기도 모임으로 인해서 예. 결국은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통일이 됐어요. 화요전도 화요 모임? 모임 예수전도는 네. 화요 모임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도 배출되고 선교사님들도 정말로 많이 나가시고 또 그렇게 아니하더라도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거 혹시 저기 통계 같은 건 있나요? 화요 모임을 통한 예수전도단을 통한? 그 저희는 별로 통계를 안 보고 싶어요. 왜냐면 옛날에 다윗 왕이 한번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다윗 저희는 왕이 원래 예수전도단은 그 이 평신도 운동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신학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 안 갈 수만 있다면. 예. 그래서 부르시면 가고 아니면은 이 사회에서 뭐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무슨 뭐 다른 뭐 연예계라든지 영향 미치자. 근데 목사만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 되라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하죠. 예. 안 되기 위해서. 근데 아마 하늘이 원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다윗왕 얘기하시니까 지금 그래. 자, 그래갖고 그 기억에 남는 전도 열매 사건 중에 처음에 화요 모임 때 명동의 성탄절 2부 전날 나가신 73년 그거 기억나세요? 성탄 성령의 모임이 있었다고. 크리스마스 2부. 예. 예. 명동에 나가서 전도한. 네. 예, 기억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왜냐면은 우리 예수전도 식구들이 그때 성령에 대해서 약간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거부감.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예.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뭐 한 40~50명이나 그리고 우리가 성탄 저녁 그날 오줌 오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럼 명동 젊은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날. 그리고 저희가 방법은 옛날에 예. 다방마다 2사람씩 들어갔어요. 그러면 명동에는 다방 전부 다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거기 가서 마담이나 레이지 보면은 우리가 전도해도 괜찮습니까? 오케이 하면 하고 아니면은 그러면 앉아서 외로운 사람
보면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차만 한 잔 마시라. 그래서 다 갔어요. 근데 보니까 다들 뭐랄까 약간 수치를 당해. 왜냐면 자기 친구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친구한테 전도하니까 약간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부싯돌 같이 만들어 주시는 굳건한 아주 확신을 주시고 네. 다시 돌아가서 모이니까 10분 안으로 성령 충만을 다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는 성령 없이 이런 어려운 것을 못 한다는 거는 알았으니까. 자기가 하려 그러니까 안 됐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자신을 넘어서 남을 위해서 하기만 하면 더 충만하게 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체험했어요. 아주 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요. 예. 동시에 다 같이 나갔던 분들이 다 그런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는 그런 사건일 것 다시 같아요. 모일 때는 전부 다 빠짐없이 다 그렇게 체험했고요. 네. 좋았어요. 특별히 한 자매님 기억은 예. 저기 너무 두렵고 좀 안 받으려고 그러신 자매인데 전도하러 같이 나가니까 저기 정말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체험하고 돌아와서는 자기는 더욱더 마음 열려 있었고 또 하느님이 직접 찬양도 주셨어요. 예. 그 자매님도 그 불러주시고 우리는 다 그 찬양도 배웠어요. 옛날에는 찬양 책도 필요 없었고 그냥 저 출시면도 나누고 같이 부르고 그렇게 네.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 요즘 교회는요. 사모님 요즘 교회는 이저 대형 이저 화면이 있어갖고 가사나 네. 그러니까 찬송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 좀 없어지죠. 섭섭해요. 찬송가가. 좀 네, 찬송가 네. 틀고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성경하고 예, 예. 찬송가 근데- 틀고 있는 거 좋아했는데. 그리고 예술전도랑 성경도 할머니도 안 그렇게 해요. 가요. 성경도. 옛날에는 노래 부르면 한 주간 정도 부르면 다 외워요. 예. 찬송까지, 예. 찬송가까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스크립처 성경 말씀 그 노래 같은 것 소개한 목적은 예.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더 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 네, 네. 보니까 찬송은 없어지고 이 다른 노래가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은 아깝죠. 어떤 찬송을 좋아하세요? 오, 전 찬송 좋아합니다. 예, 특히 내 저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해. 예. 하고 사모님도 그 하세요? 잘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그 우리 아주 찬송 한 좋아하는- 곡도 하고 갈까요? 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시온의 아침. 영광이- 예. 네. 그거 좋아요. 예, 네. 두 분 좀 한번 들려주실래요? 넷이 같이 부르면 어때요? 먼저 시작하시면. 네, 아니 다른 분도 같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오늘 많이들 이렇게 하셔야 같이 부르시면 돼요. 돼요. 목소리 시온의 영광이 약해져요. 빛나는 아침. 예, 예. 옛날에 248장, 지금은 550장인가? 바꿨어요. 세 장은. 예. 150장인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시죠? 네, 네. 어둡은 이 땅에 밝아오네. 그러면 먼저 시작해 주세요. 아이고 어떻게 저 노래 몸치고 음치고 저는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오네. 근데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예, 예.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예.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 그 보니까 영락교회에서 많이 불렀어요. 예. 어떻게 광야에 화초가 피울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피게 돼요? 예. 역사 그 기적.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영락교회에서는 거의 매주마다 불렀어요. 왜냐하면 북쪽을 위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주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오네. 북쪽이란 게 이제 북한. 북한을 생각하면서 어서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예.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도 뭐 연초에는 빼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다 부르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요. 네, 네. 예. 찬송가 저는 그 그죠? 찬송 찬송가가 좋아하고요. 참 좋은데 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CCM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CCM만 부르고 찬송가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저는 많아지는 건 찬송가 굉장히 좋아요. 가슴 아픈 젊은이들 일인 거죠. 특별히. 저는 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그것도 좋아하고요. 네, 네. 저 18번이 자꾸 바뀌어요. 찬송. 그때 마음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다 그렇습니다.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분 사역이 세계를 향한 지경으로 이제 넓혀진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시작했던 예수전도단이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로 이제 뻗는데 그게 그럴 때 YWAM 예. 예, YWAM과 연합되면서부터 많은 힘을 얻게 되는데 거기 좀 설명해 주세요. YWAM. 저희가 그 72년도 예. 예수 전도단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YWAM Youth with a Mission 네. 연락이 왔어요. 예. 자기는 한 200여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아웃리치로 오고 싶다. 저희를 보고 호스팅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때 YWAM 몰랐습니다. 그 이란인지 뭔지 몰라요. 아무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한 27개 나라에서 왔어요. 예. 200명. 그다음에 저희 사람은 2사람, 그 학생 하나가 붙여서 전국적으로 전도하러 갔어요. 대학교 혹은 길가에서 시골이라든지. 그때는 유스 미션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저희를 보고 예수 전도단은 YWAM으로 바꿔서 하라고. 그래 저희가 거부했어요. 왜냐면 이 나라 것이고 이 도착화, 그죠? 그 외부 단체 네,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아니요. 한 8년 후에 예. 저희가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야 할 텐데 이 유스 미션 보니까 여러 나라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찾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유스 미션 YWAM하고 합했어요. 예. 80년도. 근데 그때부터는 여기는 인터내셔널 YWAM의 코리아라고 하고 또 저희는 국제는 국제 예수 전도단이라고 부릅니다. 네. 국제 오히려 반대로. 예, 오히려 서로, 반대로 그렇게 서로? 해요. 예, 예. 어. 예, 계속합니다 지금. 그 지금도 참, 거기 속하고 있고요. 그거 참 재밌네요, 정말 서로. 재밌어요. 어. 또 저희가 1월달에 예. 오는 1월달에 YWAM 코나 그 본부에 예. 가서 이 제자 훈련 학교를 하나 인도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같이 하면서 해요. 그 예수전도를 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청년들이 DTS를 떠올리곤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훈련들 받고 세워지고 그런 그렇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궁금해지는 게 혹시 이제 자녀들도 DTS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거 아주 빡세다. 두 분의 자녀는 어떤가도 좀 여쭤보고 예. 싶고 그러네요. 네. 하면 참 좋죠.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영어로 할 수 있고 또 여기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DTS. 네. 예. 또 저희들 하는 것은 시애틀에서나 하와이에서 하는 것이나 그 이중 언어 한국말하고 영어 같이 해요. 네. 번역하면서. 네. 그래서 참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저 역사하시니까. 자녀분들을 보내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돌려보냅니다. 맞아요. 돌려보내요. 데려가요. 때로는 DTS가 6개월. 예, 6개월, 6개월이죠? 5개월이나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네, 거기 갔다 와서 정말 그 변하신 분들이 많이 많으시죠. 있어요. 예, 주위에. 필요한 과정이에요. 정말 DTS. 예. 어른들도 가실 어른들 그 많이 시간을 가요. 못 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참 가고 싶어도 어른들 해요. 많이 네, 가요. 그럼요. 많이 가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예, 되게 참- 한 17살 때부터 한 90까지 90세도 가세요. 네. 90 넘은 분도 있고요. 예, 예. 대학생들도 저기 한 학기 저 휴학하시고. 쉬면은 딱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요즘은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만 쉬면은 다 마치고 5개월을 다음 학기 줄였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달 줄었네요. 네. 자녀분은 참 어떻게 되신다고요? 저기 아주 잘 있고 열심히 살고 예. 저 3남매예요. 예. 근데 여기서 입양한 애들이에요. 세 셋 명 다. 다. 네. 까난 애기 때부터 길렀어요. 네. 근데 첫째는 지금 몇 옆에 살이에요? 네. 첫째가 아들이에요? 아, 딸, 딸이고. 아들, 딸. 예. 따님이 지금 큰 따님이 몇 살이에요? 63년생. 63년. 60. 어른이네. 63년생. 49. 너무 빨리 데려오고 싶었는데 그 언어 공부 때문에 억지로 기다렸어요. 저는. 그래서 2년 끝마치고 저 입양했어요. 철아이. 예. 워낙에 한국에 와서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예. 또 한국 갈 준비로서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생긴 거 보니까 네.
저 입양하기 시작했죠. 네. 그것도 셋씩이나 하셨어요? 네. 음. 네, 그래서 그냥 우리 가정 만들 수 있는 방법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네, 예. 네. 하나도 뭐 어떤 데는 옆에서 아유 자기 아이 아닌데 어떻게 기르느냐고 하지만 저희들은 한 번도 우리 아이 아니다는 생각 없었어요. 너무 쉽게 우리 애기다 생각하게 됐죠. 그럼 식구 지금 손주는 몇 명이에요, 목사님? 7입니다. 손주는 7이에요? 예, 4살부터 17살까지 맞죠? 예. 예. 아, 틀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큰일. 아니 옛날에 그 루이스 부시 그 1040 윈도우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없애게 했어요. 그분이 414 4살부터 14살까지 네, 네. 1.2 빌리언 애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거기는 선교의 대상이고 그래서 가면 우리 손주들이 다 거기 들어가요. 4살부터 거기 그래도 너무 기쁜 재밌어요. 일이에요. 예. 미전도 종족인 줄 알았더니 딱 그렇게 된. 근데 우리 손자 소녀들이 축구를 잘해요. 축구요? 미국 말고 그 서커 축구를 잘해요. 그 혹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부모시잖아요. 부모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이제 순종되어서 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아이들이 일을 하는 엄마 아빠, 훌륭한 일을 하는 엄마 아빠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시기들도 분명히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 힘들어했다라던가 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주님께서 채워주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찍부터 그 YWAM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들 선교 여행으로 보내는 걸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첫 아이 갈 때 그때 정말 우리 부모님의 어려웠던 거 생각나게 됐어요. 네. 저희들 보내주실 때는 그 굉장히 멀리 보내고 또 저기 5년 그때 안식년은 5년 후였으니까 네. 연락도 하기 어렵고 그때는 우리 큰 딸 보낼 때는 더욱더 이해하게 됐죠. 얼마나 부모님의 역할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우리 애들이 조금 지쳤어요. 때로는 우리 아빠 엄마가 저희 선교하는 전략은 오픈해요. 집도 개방하고 냉장고도 네, 네. 오픈 냉장고. 아무나 와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구든지 누가 올지 모르고 누구 뭐 그날 이날 밤에 어디 방 누구 주무실 건지 누구 잘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참 좋았어요. 근데 애들은 조금 자기 방 스트레스가 될수 아니 있죠. 우리 옆에 네. 있기만 알고 왔는데 그냥 그렇죠. 너무 사역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하루는 저한테 와서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아들이요? 이미 믿게 되는데 이제 안 믿겠다고. 왜 그러냐? 아빠가 그렇게 일만 중심으로 우리가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 가족, 사역, 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역, 가족은 맨 밑에. 그 아들이 좀 싫다. 안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많이 했죠. 아이고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뭐 애들 안 믿겠다면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죠.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아들에서 기도하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우리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했더니 아들에게는 문제 없고 아빠한테 있대. 하나님이 너무 그 시간 퀄리티 타임. 또 시간도 안 보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와서 제가 회개했어요. 예. 용서해달라고 하고 용서 안 하겠대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이제 결정됐으니까 한 3, 4주밖에 안 되는데 수양회 가서 뜨겁게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와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는 해결되긴 되어 가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도 있었어요. 그 아드님이 몇 살 때쯤이에요, 그게? 청소년기? 그때 예. 그때는 중학교 그러니까 2학년이니까 사춘기. 마침 그 14살이었던 나이에요. 것 같아요. 사춘기 때. 그 어려워 아주 특히 아빠가 옆에 있어야 되죠. 그때는 저는 그래서 퀄리티로는
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하느님이 퀄리티 없어요. 그냥 퀀티티 양으로 좀 시간 많이 보내야 돼요. 시간 많이 그래 보내.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우리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많이 권해요. 그래. 그래요. 그런 네. 아픔들이 있어요. 네, 그죠? 중요해요. 그런 거 겪지 않으면 또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없는 것도 있고. 요즘 한국도 지금 우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MK예요. 네. MK 그 아이들 그 선교사님 자녀들 때문에 참 기도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시고 그러시죠. 자, 이렇게 이제 한국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셔서 50년 전에 오셔서 있다가 한국 아이들 3명 또 입양하시고 내 조국이고 내 땅이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으로 다시 또 돌아가시는 일이 네. 생겼어요. 25년 만에? 25년 만에. 25년 만에. 원래 40년 계시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느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 그때 사람을 무슨 일이 통해서. 있었어요? 그래 그때는 올림픽 앞두고 예, 정부 있는 분이 저희를 불렀어요. 예. 그래서 그 덕분에 뭐 안기비 지안부 뭐 다 만났어요. 아주 다 좋은 분들만 소 경찰 뭐 제일 높은 분들 만나 뵙고 좀 봐주시고요. 우리 받으시구려. 우리 세계 다 오는데 이렇게 너 같은 선교사가 너무 대학생 사역을 많이 하니까 예. 보이잖아요. 선교사가 자꾸 그렇게 보이면 후진 국가 같이 보일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네요.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조금 더 하느님에게 좀 감수성이 있었으면은 저는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았을 건데 근데 모르고 안 가겠다고 했죠. 안 가겠다. 예.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며칠 후에 이민관리국에서 연락하고 좀 나가서 좀 이 비자를 바꾸라고. 근데 또 금방 들어오라. 그래 나갔더니 그 블랙리스트 들어갔죠. 그래서 했더니 한 5개월 동안 가족은 여기 있고 저는 바깥에 아주 세계 다니면서 저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죠.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 다음에 또 좀 위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위에 계신 분 아래 있는 뷰로크라시가 또 이렇게 아무튼 결국은 나가게 됐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이미 저의 마음에 뭐랄까 좀 넣어주신 거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마음 주셨고 예. 디아스포라 중에도 2세들 예. 2세들 1.5세 그 학생에 대한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때는 바로 글로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뉴욕으로 갔죠. 그래서 뉴욕으로 가서 한 8년 있으면서 하느님께서 왜 보내주시는지 근데 몰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괜히 불필요하게 힘들었죠. 요즘은 또 해요. 그 한국 선교사는 어떤 데 나라는 불러가지고 나가라고 지금 바로 가져가고 연락도 못하고 나가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추방. 예, 추방. 저희는 뭐 아무렇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그 몰랐던 상황이거든요. 우리는요. 예, 우리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88 그때 서울 올림픽 앞두고 그거 중요했죠.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또 외국 사람이 사실 그리 모이면 안 몰랐어요. 되잖아요. 그 선교사. 근데 사실 그런 걸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그렇죠. 하느님이 그런 예. 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는 뉴욕으로 가도록. 그래서 지금 보니까 훨씬 좋아요. 그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같이 할 수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사역도 이 안에도 예. 북한에도 그래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특히 그러니 그 요셉이 나중에는 예. 그 땅에 오. 먼저 보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네. 그걸 알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나는 먼저 팔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시간 동안에 처음엔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마음도 아프시고 또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오셨는데 그 땅에서 나가라고 하니 참 마음이 안 근데 좋으셨을 전 것 성숙하지 같아요. 못하니까 문제예요. 조금 더 성숙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한국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은 특히 북한 네.
북한을 품고 사역을 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북한 사역. 북한은 79년도부터 예.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기도만 쭉 하고 그다음에 나가면서 오히려 이 본격적으로 예. 북한도 다닐 수 있고 사역도 시작하고 음. 하는 그런 사역이 예, 중요한 사역으로 좀 봅니다. 지금은 많이 합니다. 뭐 하는 것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쪽 북한을 위한 선교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한반도는 하나로 봅니다. 예. 하느님께서 만드실 때는 한 민족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만드셨죠. 예. 그러니 갈라놓은 거는 하느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거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나 다른 러시아 사람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반도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저희를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예. 또 하느님께서 쓰시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그런 것도 좀 많이 강조하고 저희는 이 교육 파트로는 저기 북한 세미나 혹은 좀 더 길게 한 2주간 동안 그 컨퍼런스 아니면은 3개월 학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북한을 알기 위한 학교인 건가요?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교인가요? 북한을 위해서 예, 앞으로 뭔가 뜻이 있어서 뭔가 참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예. 그래서 북한 역사, 교회 역사, 또 사상, 또 전략, 또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도 하고 또 이 전문가들 모시고 예. 그걸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같이 일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선교센터죠? 네, 선교센터입니다. 그럼 그 선교센터 본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에 있고. 아니 우리 YWAM은 하와이지만 우리 이런 북한 예. 위한 거는 센터는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예. 시애틀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연구하고 또 저희는 뉴 코리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뉴 코리아? 새 한국 아니고 새 코리아. 음. 새 한국도 아니고 새 조선도 아니고 새 코리아. 뉴 코리아. 예. 하나가 된 코리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되면은 그 이후는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예, 예. 지도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경제, 법률 예, 예. 아니면 어린아이 아동 교육이라든지 종교적인 모든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할 때가 됐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언제로 보세요? 통일이? Good question. God only knows. 아마 생각보다 빠를 것 같은데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은 될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죠. 분명히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 확실히 없지만 예.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왜냐면은 그러면 남한도 북한도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예. 전도할 수 있고 아주 열심히 믿게 돼요. 선교사들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의 아픔, 이 고난의 그 회복이 돼요. 젊은 애들도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그런 뭐랄까 한까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예, 약간 그런 아픔이 있죠. 작년인가 대천덕 신부님 아드님 네. 하고 이렇게 저 시간에는 예, 네, 프로그램을 대담한 같이 한 적이 시간이었죠. 있는데 네.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반도가 아직 통일이 안 된 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고 그게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그게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네요. 우리가 준비가 덜 돼서 근데 빨리 준비해야죠. 예 허락을 안 하신다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000명의 탈북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예.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같이 살면서 우리 탈북자들을 조금 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면 같이 사는 것이 그죠. 쉽지 않고 어렵죠. 굉장히 예. 어렵죠. 근데 그건 어려우니까 조금씩 배우고 또 탈북자한테서 배울 것도 있고 예.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도 배울 것도 있고 하면서 좀 될 수 있으면은
북한과도 접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접촉이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해요. 이 땅에 와 있는 2만 5천의 탈북자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라면 아니지. 더 많은 사람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겠고 사랑할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도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숫자적인 우리나라 이제 교회나 성도의 성장은 분명히 있었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지금 이제는 지금 해야 될 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기도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시지만 북쪽도 남쪽도 좀 있고요. 예. 근데 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주님께서 북한도 좀 재건하실 때는 그냥 그럭저럭 식으로 하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생각보다 더 예. 그 큰 뜻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저희가 보는 눈보다는 하느님의 눈으로 그런 것을 보고 싶어요. 하느님의 눈으로 통일을 보고 하느님의 눈으로 남한, 북한 보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북한 사역하는 분들 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예. 좋겠어요. 예. 각각 할 일이 네. 다르고 음. 다 해야 되지만 조금 마음이라도 하나 되면 좋겠어요. 그래요. 사실 한 뜻인데 예. 그렇죠. 한 뜻을 향해서 예. 가는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저희가 그런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다음 주면은 LA, 그다음에 뉴욕, 그다음에 보스턴, 그다음에 시카고, 내년 호주, 또 스웨덴에서나 노르웨이에서도 많이 해요. 예. 스웨덴에서 1년에 한 번 그 네트워킹 세미나 있어요. 전 구라파적으로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유, 참 정말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유, 사실은 예, 저희 저희들 가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오래간만에 뵙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들으니까 더 네, 새롭고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아까 잠깐 사모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 그러니까 큰 딸을 보내면서 그 DTS 훈련을 보내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내가 조금은 알게 됐노라고 나를 보냈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됐노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것도 이렇게 두 분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도 저희가 정말 조금은 맞아 그럼요. 그러셨을 거야. 여전히 그렇게 보시겠구나.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또 저희 성도님들과 저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게 그 중보기도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도 좀 있으면 같이 예. 나누면 참 좋을 것 우리, 같아요. 예. 사모님부터 좀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이번에 태국에서 만난 선교사들 예. 위해서 생각하는데 그 선교사들도 우리는 옛날에 당했던 일이나 어려움 있었다고 다들 자기들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 나가 계시는 분들은 저 새로운 힘 얻을 수 있게 예.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연결도 하시면서 위로의 편지나 그 재정 예. 같은 것도 많은 분들이 그런 친구 관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파송된 선교사님 걱정. 그 선교사들은 오히려 더 그 기도 제목이시고요. 네. 목사님은요? 저는 같은 기도 제목이고 네. 선교사들을 돌보는 네. 전 교회에서 네.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하지 않고 그 돌봐주는 사역까지 네, 해주고 뒤까지. 그리고 이제는 조금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둡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 확실히 알고 소망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예. 아멘. 네. 내일 다시 미국 네, 내일 미국 들어갑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예. 언제 다시 이렇게 한국에 오실지 자주 와요. 자주 제가 오시죠? 자주 오세요. 올해는 6번인가
네. 예, 자주 옵니다. 예. 다음에는 목사님 네. 우리 통일돼서 저 평양에서 예수전도단 창립식 때 봬요. 거기서. 그때만 합시다. 그때 봬요. 그때. 같이 전에도 가시겠어요? 뵙지 않을까요? 예수전도단. 같이 가시죠. 네. 예수전도단 평양 대회 뭐 이렇게 갖고. 네. 아멘. 아무튼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 교류가 예?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된다. 아, 예. 아무튼 그런 교류가 많을 겁니다. 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 두 분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던 그거에 더불어서 우리도 앞으로도 주님 두 분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을지 저희 같이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사랑해 주시고. 미국으로 돌려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